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보통 강함을 추구하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어떠한 교훈과 깨달음을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자꾸만 이 외적인 조건 그리고 표정, 이 권능의 체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득이하게 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언급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이 영적인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분명 누구라도 자랑하고 싶을 만한 경이로운 영적인 신비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요, 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제3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아노라 라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을, 영적인 신비의 체험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죠. 환상이라던가 신비로운 경험이라던가 응답받는 기도 등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체험이 아니라 이 성품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은 개인적인 은혜이지 그것으로 이 타인을 평가하거나 교회를 세울 수 있거나 어떠한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요, 그 영적인 신비의 체험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체험은 오히려 교만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영적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비로운 경험보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신비를 자랑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강해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은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가시는 이 단순히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였으며 심지어 사탄의 사자로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약점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우리에게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의미 있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제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하여진다라는 뜻은요, 완전하다, 완성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완벽하고 완성되게 한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무너지는 그때에 가장 분명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점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5가지 구체적인 고난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 질병이나 체력의 한계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개인적인 연약함입니다. 또한 능욕이 있습니다. 조롱이나 비난이나 모욕과 같은 외적인 모멸감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불이익도 있고 억압도 있고 불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고도 있습니다. 짓누르는 환경도 있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킨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바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었고, 그래서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은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하다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몸의 질병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약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